민수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으로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태 1장부터 9장까지 또 오늘 10절까지는 모두 준비 단계였죠. 광야길을 행진하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어제 봤던 9장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도 또 1장보다 앞선 그런 내용이었고, 아무튼 10장 10절까지는 이제 가나안을 향한 출발 준비 단계였습니다. 숫자를 세고 진영을 배치하고 순서를 정하고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맡겨주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드디어 출발을 했다.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그 구름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고, 지금처럼 음향 시스템이 있거나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깨톡으로 자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자 우리 갑시다 출발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어떻게 출발하자고 했을까.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라고 했죠. 나팔로 신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은으로 된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고 출발할 때 또 나팔을 불고, 뒤에 보면 절기 때도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 나팔로 모든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또 그들이 멈춰야 되는데, 구름이라는 게 이때에 그들을 안내했던 구름은 특별한 구름이었지만
하늘을 올려보면 다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름이 그 구름인가, 저 구름이 그 구름인가.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는데 이때 출발을 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되나, 이건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팔 2개를 만들어서 출발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그럴 때 써라. 마치 예전에 새벽종을 쳐서 새벽기도 불러 모은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출발하게 하고, 제사장이 둘이었으니까 2개를 만들죠. 아론의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살 두 제사장을 위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2개를 같이 불면 회중이 나오고, 나팔을 1개만 불면 천부장들, 지휘관들만 나오라. 또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하고,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고. 나팔이라는 게 이게 음계가 있어가지고 무슨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는 거잖아요. 나팔이. 나팔을 길게 부느냐, 짧게 부느냐, 크게 부느냐, 또 연하게 부느냐, 또 2번 부느냐, 1번 부느냐,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신호가 다른 거란 말이죠. 굉장히 일반 백성들은, 특히 이제 가장들이나 이 지휘관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나팔을 1번 불었냐, 2번 불었냐, 이게 헷갈리게 되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TV 크게 틀어놓고 있다가 나팔 소리 못 들으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TV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회중을 모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라. 일정한 소리가 쭉 이렇게 가도록 참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또 나팔은 반드시 제사장이 불어라. 재미삼아 함부로 불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불어야 된다 했고, 9절에 보면은 전쟁을 나갈 때에도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크게 불면서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나팔 불어주면 그때서 깨어나가지고 도와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마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이제 전쟁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크게 불면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도와주신다. 또 절기 때도 10절에 보면은 희락의 날, 또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심지어 7월 초하루 나팔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는 절기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이 나팔 소리로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어디 나팔 소리 안 나나, 나팔 소리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죠. 자, 이렇게 이제 출발 신호까지 알려주고 드디어 11절에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며칠 안 가서 한 사흘쯤 가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두 번째 해가 되고 두 번째 달 2월 20일이 되겠죠. 2년 2월 20일. 이때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시작된 시점입니다. 나라가 시작된 지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0일 날 구름이 떠오르니까 나팔을 불었겠죠. 출발하고 나팔을 부니까 출발을 해서 바람 광야에 머물렀다. 그 뒤에부터는 이제 순서입니다. 출발하는 그 행진하는 순서인데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서게 되고 유다 자손과 한 진영을 이루게 된 것이 이사갈 스불론 지파죠. 그러니까 세 개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이룹니다. 네 개의 진영이죠.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에 있던 유다 자손, 유다 지파가 이사갈 스불론 지파와 함께 맨 선두에 서게 됩니다. 유다가 가장 용감하고 사자로 상징될 정도로 용감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앞장서서 교회의 가장 앞에서 우리 가정의 가장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섰다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데 성막 덮개와 성막 기둥 받침 이런 걸 이제 철거하고 이동하고 설치하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왜 이 고앗 사람들이 성물을 먼저 메고 가지 않고 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 덮개와 기둥을 먼저 가져갔냐 하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가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를 해야 그 뒤에 그 안치할 거 아니 자리를 배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먼저 또 출발을 했다. 그 다음에는 루벤과 시몬 갓 지파가 뒤를 따르고 21절에 고핫 사람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사람들이 성물을 메고 가기 전에 먼저 이 게르손 무라리가 가서 성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간 거죠. 물론 대신에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언약궤는 성물이지만 맨 앞에 갔어요. 사흘길이나 앞에 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르고 25절 단 지파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맨 뒤에서 따라갔다. 29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하나 나오죠.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같이 가자.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게 이드로라고도 부르고 루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인 루엘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만난 거예요. 이제 장인을 만난 거죠. 처갓집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호밥, 루엘은 뭐 그때 아마 이제 죽고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처남이 있어서 호밥을 만나서 호밥에게 같이 가자. 호박이 아닙니다. 호밥 29절에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가나안 땅이 되겠죠. 우리가 거기까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처남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는데 같이 갑시다 했더니 호밥이 흔쾌히 승낙하는 것이 아니라 사양을 합니다. 저는 고향에 가야 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재차 또 강권을 하죠.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처남은 이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는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지, 어디다가 천막을 쳐야 안전할 수 있는지 이 광야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고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야 익숙한 처남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길을 잘 모르니까 처남이 좀 같이 갑시다 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또 강권을 하죠. 그 뒤에 간다 만다 소리가 없어요. 근데 저 뒤에 사사기 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갠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종려나무 성읍에 머물렀다 하는 걸 보면은 같이 간 게 틀림없습니다. 호밥이 모세가 하도 강권하니까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언약궤가 3일 앞서갔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선두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가 떠날 때, 출발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궤가 멈추면 또 쉬면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35절, 36절이죠. 35절에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또 궤가 쉴 때에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니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면서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쉴 때에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멈추고 우리는 항상 하루의 삶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고 참 좋은 모습입니다. 옛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히 호밥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면서 처남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권면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처남도 그 복을 같이 누립시다. 전도하는 거죠. 같이 갑시다. 아,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사양했잖아요. 그래, 그럼 가지 마시오. 그러지 않고 재차 또 강권했다는 겁니다. 아, 처남,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나는 인생길 잘 모르니까 좀 조언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우리 같이 갑시다. 초대하고 권유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한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시다. 계속해서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맨 앞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호밥에게 같이 가자 그랬을까? 왜 처남 보고 이 지형을 잘 아니까 광야를 잘 아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처남이 좀 안내해 주시오.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면 되지. 왜 굳이 호밥에게 처남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귀에다 대고 김 집사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내일은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다가 진을 쳐야 할지, 어디다가 천막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호밥에게 늘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남인 호밥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처리하지 않았어요. 11장 2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70인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해야 되지만 또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는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박 집사 내 말 들어봐. 자기 말만 실컷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조언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옆에 있는 다른 영적인 형제 자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혜로운 자의 길,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